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또 슬라이드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조금 절수가 그래도 15절 되니까 조금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약수절, 그리고 마지막 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진실이로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짐짓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리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혼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초리를 맞은 두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빠는 날 미워하는 것이 틀림없어. 아들은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이제는 그가 자기 아이를 혼냅니다.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매를 듭니다. 자녀의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 더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식이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때렸다라고 합니다. 사극을 보실 때 아마 그런 장면, 강주에서 그렇게 찍었겠지만 그런 장면 보셨을 겁니다. 아들을 차마 때리지 못하고 자기 종아리를 때립니다. 아들의 잘못이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요 아픔을 주었는지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긍휼과 자비가 없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벌하신 이유는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매를 든 아버지가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듯이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고난과 괴로움, 쓰라림과 고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왕을 비롯해서 귀인들은 그리고 기술자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3년 넘게 계속된 기근과 전쟁으로 쓰러져 죽은 시체들이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되었으며 성전의 기구들이 약탈당했습니다. 왕궁의 보물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미도록 아팠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던 유다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아무런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수치와 고통으로 상처난 마음과 흐르는 눈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라 러멘테이션스입니다. 애가란 슬픔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순서로 나열하여 지은 노래입니다. 1장, 2장도 22절, 3장은 66절입니다. 22절을 3으로 곱한 거니까 형식을 잘 갖추고 있죠. 4장과 5장도 각각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답관체, 어크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순서로 각 절을 시작하면서 암기하기에 쉽도록 그렇게 형식을 갖춘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의 고통과 아픔이 커도 그러한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현실을 바라보면 눈물이요 절망이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일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유다가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죽임을 당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허탈감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유다를 향하여 눈물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 살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왔지만 막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처참하게 유린되고 파괴되는 것을 가만두고 계시는가? 왜 이런 비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굶어 죽고 칼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모든 것이 유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3장 처음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애가 3장 1절부터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또 왕을 매로 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때렸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2절에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현재 상황은 어둠뿐이다. 빛이 없다. 절망이다라는 겁니다. 3절에 또 말합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은 분노의 손을 들어서 자꾸 나를 때리시고요. 그리고 종일 때리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러한 말을 하겠습니까? 10절과 11절은 또 말씀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힘센 짐승인 곰과 사자처럼 내 몸을 찢으신다라는 거죠. 15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16절이요. 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안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제는 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제는 끊어졌다, 없어졌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엄청난 고통과 비극 앞에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9절, 20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난, 재난, 쑥, 담즙 어떻습니까? 다 쓴 것들이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예레미야는 자기가 당한 쓰라린 고통을 결코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서 잠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재난을 기억하니 낙심이 되고 탄식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자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상황이 자꾸 기억나고 잊어버려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너무 놀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본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와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괴롭지만 고통을 늘 기억하면서 주야로 그 고통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지만 고통을 자꾸 기억하면 또 자꾸 생각하면 낙심과 괴로움 뿐입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이 자꾸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조그만 틈만 보여도 자꾸 이전에 저지른 죄악들, 실패했던 일들,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 불편한 사람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도록 만듭니다. 그런 것이 자꾸 기억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떠오르면 즉시 기도하고 기도로 물리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갑자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둡고 우울한 현실만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자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2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고난을 기억하며 낙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갑자기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을 묵상했더니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구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음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22절에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는 개역개정의 번역이고 개역 성경에는 자비라 있습니다. 인자, 자비는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큰 사랑, great love라고 번역했습니다. 헤세드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규정에 여기는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어린 아들이 집에서 놀다가 실수로 그만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가 그 도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혼날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퇴근하여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깨진 도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도자기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평상시에 엄한 아버지인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너 어디 다친 데 없냐? 너무 비싼 도자기기에 다른 사람이 깨뜨렸다면 그 값을 물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자비,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을 벌을 받아야 하지만 헤세드, 인자, 자비의 하나님께서 벌을 면해 주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헤세드로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레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켐은 긍휼,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원하십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가 그의 품 안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아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목숨을 다 주고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켐,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죽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듯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레켐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의 귀에 읊조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갑자기 낙심이 아니고 소망이 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끔찍한 사건들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즉 곰곰이 묵상해 보았더니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에 일어난 비참한 일들을 기억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현재의 상황이 무슨 뜻인가를 물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인자, 주님의 인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음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아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기 두려워 눈을 뜨기가 싫었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계속해서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선을 납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현실은 절망스럽고 어둡지만 하나님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다. 소망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 구절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기에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릴 겁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찾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어떻게 예레미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22절을 다시 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et this I call to mind. This I call to mind. 곧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난 비참한 사실들만을 보거나 과거의 아픔을 기억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생각했습니다. 비참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것,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낙심 속에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고난을 참으면서 훈련을 받으면 결국은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무궁한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고난 때문에 낙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입니다. 고난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의 신앙 인격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소양 격언에 냇물에서 잔잔한 돌들을 치워버린다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냇물에서 잔잔한 돌들 치워버린다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소리도 나지 아니한 거죠. 오늘 박도환 장로님 댁에 들렀다가
나오면서 나뭇잎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네들도 노래한다 하는 것을 찬송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장 좋은 악기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오랜 세월 모진 추위와 더위 풍파를 견뎌낸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고 합니다. 또한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난 풍파 있어야 그 파도를 이겨내는, 바다의 파도를 이겨내는 좋은 뱃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의 주인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도 99.9%의 정금이 나오기까지는 광산에서 캐낸 광석을 잘게 부수고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이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변장된 이라고 되었습니다. 고난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의지하도록 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영원합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죄를 지은 사람도 오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끝없는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맛보며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날마다 찬양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고 또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가 평생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죽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 고난도 있고 풍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온갖 일들이 많습니다. 크게 잘못을 안 했는데도 재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닌 긍휼과 자비,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을 뒤로하고 소망을 품어 주님을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로 또 하루를 살게 되었음을 늘 감사 찬송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안길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긍휼, 우리 하나님의 레케멜 이 무함을 주님 날마다 아침마다 찬송하고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 보내며 주님의 나라 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